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5장은 4장하고 떼서 이해를 할 수 없죠. 4장이 어떤 면에서 서론이라면 5장이 본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4장은 이 일 후에 보여진 보좌의 모습이에요. 보좌를 중심으로 내생물과 24장로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 이야기를 어제 제가 좀 하면서 세상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불타는 유리바다 이렇게 변해요. 심판받는 세상인 거죠. 자, 그게 4장이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예요. 근데 5장으로 오면은 조금 추가가 되고 바뀌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추가가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5장에 내가 보매, 이 계시록은 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계시록을 보고 우리는 보고가 아니라 읽고죠. 읽고 설명을 할 때는 본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무슨 소논문을 쓰고 발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 것을 쓴 것이라. 그래서 봤는데 뭐가 보였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4장하고 똑같은 거죠. 4장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분의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는 하나님의 왼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외팔이신가요? 아니죠. 오른손 왼손은 오른쪽 왼쪽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 다스림, 통치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기도 하고요. 오른손으로 나를 잡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른손 장중에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장중이라는 것은 이제 손 안에 그런 뜻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면 두루마기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거 이제 제가 금방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두루마기와 두루마리가 달라요. 두루마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옷을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책인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은 좀 오픈북 같은 거죠. 그냥 열면 열리는. 이 두루마리는 둘둘둘둘 말려 있는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손으로 쓴 것을 이제 두루마리로 써서 이렇게 보관용이죠. 우리가 말하면 책을 덮어서 책장에다 꽂는 것처럼 두루마리는 이 책이긴 책인데 말아서 두는 거죠.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형태느냐면 글을 안팎으로 썼다. 어떤 분이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이 지난번 그 6월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여기서 성서윤의원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은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본은 153페이지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좀 달라라고 해서 주었더니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얇아요. 한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봤더니 안팎으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글을 썼는데 안팎으로 썼다. 근데 안팎으로 썼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안팎으로 쓴 책, 이게 성경에 또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이 본 내용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구약하고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 밖의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안 씁니다. 이렇게 해야죠. 잘자 빼고. 어쩌다가는 한다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를 이제 신약식으로 해석해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하고. 왜냐하면 신약은 어차피 구약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안팎으로 쓴 책. 근데 거기서 에스겔의 소명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에스겔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심판이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A라고 하는 집단에게는 심판이 되는데요. A라는 집단의 심판은 반대쪽에서 B라는 집단, 제가 집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집단이라고 한 거예요. 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책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북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국민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열망을 한대요. 대한민국을 이기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야 뭐가 변할 거 아니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하여튼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쓴 책이 심판인데 심판이라고 말하면 지엽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뜻에는 심판이 있으면 반대쪽에 누군가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1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래요. 7개의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마치 이런 거고 똑같죠. 내가 어떤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추천서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그냥 추천서를 써달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추천서 써서 그 목사님 손에 들려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나 교회나 단체는 이거를 추천하는 사람 손에 주지 말고 우편으로 보내시는데 봉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봉투에 그걸 넣어서 편지 봉투 그 접혀지는 부분에다가 제가 개인이나 직인이나 찍어야 돼요. 그걸 찍어서 뜯어낸 흔적이 보이면 실격이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보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봉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뜯어볼 수가 없는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크게 의미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심부름하거나 아니면 대연해서 선포하거나 뭐 와서 알려주거나 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핵심이 이건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은 두루마리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이 핵심이에요. 누가 이걸 뗄 것이냐. 이게 전체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떼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심판이 빨리
일어나야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게 될 하나님의 보좌 밑에 앞에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를 언제 하실 겁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누구죠? 순교자의 영혼들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걸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합당하냐? 요한계시록의 표현 중에, 이 5장의 표현 중에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중심이다,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합당하다는 것도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서, 인을 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열려지죠. 열려지면은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3절, 하늘 위에는 천사들이죠. 땅 위에는 인간들이죠. 땅 아래는 뭐죠? 땅 아래는 지렁이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산 자나 땅 아래 죽은 자나 하늘 위에 있는 천사나, 이 말하자면 인격을 가진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빼놓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가 뗄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도. 왜 펼 수 없고 볼 수 없다 하면 인을 뗄 자격이 없으니까. 합당하다는 건 자격이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인을 떼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야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일어날 텐데,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고요한다는 것은 핍박자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신음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핍박받는 곳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고요한 것은 고통인 거예요. 세상이 움직여야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울어요. 요한은 어디에 있죠? 핍박받아서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세상이 이대로 평안하게 가면 안 되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 우는 거죠.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어요. 통곡을 한 거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주여 어찌 이러면서 막 우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5절, 자, 이 4절까지 울었더라까지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우는가? 이런 것을. 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 장로가 누구죠? 24장로, 보좌 주변에 있었던, 면류관 썼다가 벗어 던졌던 그 장로,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이래요. 울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적용적으로. 아까는 4절에서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우는가지만 5절에서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눈물이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적용적으로. 실제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울지 말아라 하면서는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동물의 왕,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언을 했던, 유다에게서 실로가 떠나지 않고 규가 그에게 주어지는 홀을, 옛날에 홀이라고 그랬죠.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뿌리도 뭐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도 왕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겼으니 7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누군지는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의 예수는 왕으로 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다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겼다라는 것은 초림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분이 초림으로 오셔서 성육신했을 때는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승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보내는 것을 방언만 찾고 이야기해요. 방언만. 그 성령을 방언으로만 계속 연결을 시키는 한 우리는 성령님을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방언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신 걸 보니 네가 믿는 예수가 왕이 되셨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냐? 십자가에 죽었던 분이다. 그분이 너희 손으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세워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방언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뭐죠? 주가 한문으로 위에 꼭지점 떼면 왕이잖아요. 주나 왕은 비슷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분이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를 믿고 고백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의 첫 번째라고요. 물론 이제 끄트머리쯤 가면은 은사도 있죠. 그러나 은사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그건 3순위, 4순위쯤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와 주님이시다, 왕이 되셨다. 여기도 보니까 바로 그 유다지파의 사자가 와서 그분이 이겼으니 승리자예요. 다윗의 뿌리가 와서 그분이 이긴 자예요. 그분이 뭐를 해요? 그분이 7인을 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4장에서는 세상 통치가 뭐였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에요. 5장으로 오면은 이것이 바톤이 넘겨져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5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 6절이 덧붙여져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4장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근데 그 4장 장면에 하나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앞에 1절에서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6절에서는 뭐가 또 플러스가 됐느냐면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그 사이에, 내생물은 천지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기는 한다. 그러나 일단 뭐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교회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해서 쳐다봤더니 거기에 사자는 안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와 어린 양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왕인데 어린 양은 아주 순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냥 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래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찬양하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비, 이 둘은 조합이 안 되는데 예수 안에서 조합이 된 겁니다. 한 분 안에 이 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왕이기도 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기도 하고. 그 분이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뿔과 눈,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권능, 오른손하고 비슷한 겁니다.
권능, 능력입니다. 근데 일곱이니까 완전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또 일곱 눈이 있으니, 눈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 눈과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독수리가 아직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죠. 이 독수리가 나오는 것도 감찰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 서서 여러분을 보면 새벽에는 뭐 이렇게 두문두문 앉으셨으니까 보이지만 낮 예배 때는 뒷사람에게 키 큰 분 뒤에 앉아 있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보이죠. 독수리가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예요. 감찰한다는 거죠. 근데 일곱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히 보시는 분이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단 말이죠. 그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완전한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어린 양이 서서 그분이 사자 왕으로서 완전한 눈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심판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는 거예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뭐를 해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두루마리가 세상의 심판과 경륜을 시행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이제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이제부터는 세상의 통치는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든 심판이든 어린 양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톤을 넘겼다는 거예요. 언제죠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어제예요.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초림의 마지막 장면인 그 승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언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뒤에는 이 통치권을 아버지께 넘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부활한 뒤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누가 왕이다? 어린 양이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지금 반밖에 안 봤지만 놓고도 초대교회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나 카타콤의 동굴 속에서 먹고 자면서 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라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격려의 책입니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복음의 승리. 위로죠, 위로. 계시록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울지 말아라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우리가 눈물을 그치고 위로를 받는다면 무엇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목사가 신방했기 때문에? 그럼 목사가 신방 안 하면 입이 나와가지고 막 불평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위로의 원천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사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복음에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그쳐야죠. 제가 지금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이제부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보좌 중심인데 이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은고 찬양이죠. 향 기도죠. 그것이 가득한 금대접. 찬송과 기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기도와 찬양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어린 양에게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를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도도 예수님께 드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예수님께로 확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자니까요.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새 노래가 여기도 새 노래가 나오고요.
새 노래가 나오는 곳은 거의 항상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이제 그 나중에 또 이 새 노래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뭐하고 구약에 연결이 되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 바다 저쪽에서 부르는 찬양,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어떻게 패러디를 하느냐면 불타는 유리바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에 나와요. 계시록 15장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홍해 바다에 바로와 그 군대들이 수장을 당했어요. 불이 타는 세상인 거죠. 물인데요. 아니, 불이나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 지금 눈에는 홍해 바다 물이지만 그거를 묘사를 할 때는 불타는 유리 바다라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은 불타는 유리 바다 심판이지만 이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200만 300만이 남녀로 쫙 갈라져 가지고 여자들은 춤추고 남자들은 반대인가, 하여튼 거기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새 노래예요. 근데 노래의 내용이 이거죠.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일찍이 죽임 당하사 자기 피로 각 족속에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서 피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림.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산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 말하는 사람은 예수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신약에. 사람입니다.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 노래예요. 노래. 울지 말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성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속입니다. 두 번째,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셨으니, 성도의 두 번째 신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떤 땅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집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세 번째, 성도들이 바로 피로 산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왕이다. 그래서 이 신분, 피로 산 자, 나라와 왕은 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제사장들이. 또 11절, 내가 보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 천천 하는 거 보니까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는 만만하고 천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또 찬송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찬송 받으실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합당하다. 9절에 합당하다, 12절에 합당하다, 그리고 13절에 돌릴지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천사죠, 땅 위에 사람이죠, 땅 아래 죽은 자들, 바다 위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피조물. 그러니까 아까는 인격체만 말했는데 여기는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니까.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5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의 핵심은 뭐예요? 7 인봉한 이 두루마리 책을 떼야만 할 텐데, 그래서 우는데 울지 말아라.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제부터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을 뗄 것이다. 그러자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찬송하고 합당하다, 영광을 돌려라라고
끝났다는 거죠. 핵심은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가 됐죠? 피로 산 구속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꾀죄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왕이신 주님의 분봉 왕들이죠.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록이,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확 바뀌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5장에 와서는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로 산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들이요, 또한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붙잡고 울음을 그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